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해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분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이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기 기록된 후부터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가면 시시한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명한 말씀 루터나 칼빈까지도 요한계시록을 손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주석을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텐데 그 후에 많은 목사들 또는 신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좋아해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전유 돌리는 것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혼란해졌죠? 이건요, 정통신학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한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요한계시록 가면요, 어떤 이단들이 특별히 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으면 자기한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혹해요. 가보면 그 사람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비밀 암호 해석하듯이 해석하는 거예요. 또 그런 해석들이 참 사람의 구미에 딱 맞게 맞으니까 이야 이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책이다. 이건 어떤 암호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이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인식은 성경은 처음에 성경은 연애편지요. 그렇죠? 연애편지.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편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편지요. 그러면 연애편지가 어려워요? 쉬워요? 연애편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 바뀌어야죠. 연애편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연애편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연애편지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극적으로 표현된 두 군데의 성경이 있어. 구약에는 마라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다음에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육아이기요. 육아이기. 그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잉태에서부터 낳아서 기른 모든 일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자세히 기록했죠?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 육아일기 이 많은 그 내용의 육아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요? 모두 사랑이에요. 그죠? 자식을 낳는 것도 사랑의 동기에서 낳았어요. 그죠? 결혼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 결과로 맺어진 것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도 근본이 뭐예요? 사랑의 동기에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왜 낳았어요? 자식을 낳고 함께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길 원한 거예요. 이 근본적인 사랑의 동기였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자식이 잘못될 때 훈계하고 심지어 두들겨 패는 것도 동기가 뭐예요? 사랑의 동기예요. 사랑의 동기죠? 그러면 바로 이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낳고 길렀던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1장 2절에 있죠. 1장 2절에 내가 자식처럼 양육하였거늘. 양육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였더라.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만들고 기르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배반하죠. 배반한 거. 근데 거역하고 배반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시냐? 아니요. 자식이 잘못되고 부모를 떠날 때에 찾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만약 자식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이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같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연애 편지가 어렵지 않고 양육일기가 어렵지 않듯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어렵게 해석하죠. 성경을 어렵게 해석해요. 이 성경을 관점을 바꿔서 읽을 때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성경을 대하는 관점은요, 어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지침서 생각해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 하고 명령을 모아하는 명령치밥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읽기도 어렵고 읽기도 싫을 때가 많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억지로 읽히는 거예요. 통독반 만들고 또 성경 읽기 표현 만들고 체크해가면서 읽어. 여러분요, 연애편지 시간 정해놓고 읽어요? 장소 정해놓고 읽어요? 아니요. 읽지 못해서 안달내서 내면서 읽는 것이 연애편지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지면 성경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또 성경에 그 읽을 때 정말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내게 주는 은혜도 달라지죠.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을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한 어떤 지침서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어려워요. 그러나 나를 사랑한 것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는 삶은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죠? 관점을 바꿔. 성경은 어떤 책이요? 어? 성경은 어떤 책? 열애편지. 성경은 또 어떤 책이요? 유발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이제 장성했는데 어느 날 부모님 책 서적을 이제 보다가 거기에 오래된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끄집어냈어. 무슨 것이가 호기심에 읽은데 그것이 나를 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길렀던 모든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 호기심이 더 급해지고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나와요. 왜요?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이제는요 누가 억지로 내 부모를 사랑하라 어버이날 안 만들어도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왜 어버이날 만들었어요? 하도 사랑하니까 사랑하라고 어버이날 만들어서 카네이션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어버이날 안 만들어도 어버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 공경하게 돼 있어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럼 이 계시록을 보기 전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시작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계시록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창조의 기사는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와요.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요.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죠? 그럼 2장에 가면요.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상사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럼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인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한 거죠. 그러면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1장 보니까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고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교제의 대상. 말이 통하고 교제의 대상으로 지은 목적이 뭔가? 인간과 교제하며 함께 살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낳는 목적도 마찬가지요. 함께 살면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이에요. 우리 안식하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쉰다 그런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창조되는 우주 만물과 그 중심에 교제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을 두시고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2장 17절에 하나님이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선하고 알게 시간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금지 명령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쫓겨났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 명령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을 줬던 이 말씀을 주는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언약이라고 해요. 왜 생명의 언약인가? 왜 생명의 언약인가? 그래서 어떨 때는요 먹으면 정령주라는 것은 사망의 언약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생명의 언약이에요. 왜요? 이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인간이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왕이고 인간은 나라가 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왕과 백성만 있다고 왕이 나라가 성립되는 거 아니고 왕이 백성을 다스릴 주권이 있어야 해요. 주권은 뭘로 드러나요? 법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법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바로 이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입니다. 법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그 백성은 이 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문제는 인간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간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이것을 주겠죠? 이 약속을 주셨죠.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라니까 여러분이 생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우리를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그러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 구약에도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고 우리를 그 아내라고 해요. 그것을 아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가하는 말이 호세아서예요. 또 하나는 아가서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또 부분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에 이 약속을 주시고 아담에게 아내를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관계고 이 관계를 대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인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조건에서 남편과 아내가 성립되냐면 결혼을 해야 해요. 결혼해야죠. 결혼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내라 부를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남자가 있다도 여자는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죠. 언제? 결혼해야만 남편이라고 부르고 결혼해야만 아내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결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결혼하는가? 그렇죠? 왜 결혼하는가? 그러면 결혼의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의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지만은 떨어져 살았어요. 떨어져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남녀가 사랑해도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해도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더구나 하나님도 그 백성을 사랑하면서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 속에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들어있느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요건 결혼하기 전에는 오랜 시간 함께 있을 수 없죠. 그저 틈나는 대로
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이 번거롭고 귀찮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지금까지는 각각의 딴 집에서 살던 두 남녀가 결혼하면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살고 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혼의 관계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서약이 이루어져요. 서약. 어떤 형태든지 서약이 이루어지죠? 이 서약은 곧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아내와 결혼할 때 주는 서약과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 2장 10절은 바로 이 결혼 서약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이거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고 신종의 관계예요. 야, 성경은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관계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를 다 통해서 뭘 원하게요?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교제하며 살죠. 그런데 인간이 이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앞에 떠났어요. 그럼 성경 이야기는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까지는 바로 이야기해요. 자, 계시록에서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계시록에서 21장 6절 다 이뤘다고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다 이뤘다는 선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다 이뤘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뤘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소. 자, 21장 3절에요. 함께 계시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표현이 3번 나오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계시네. 이 장막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계시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절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몇 번 반복되냐면 4번 반복돼요. 4번 반복돼요.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교제의 대상으로 짓고 교제하며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파괴됐다가 하나님이 다시 완전히 회복해서 함께 사는 이것을 다 이뤘어요. 다 이뤘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이 21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단정한 거더라. 이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백성과 왕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됐죠?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 시작하신 일을 계시록에서 다 완성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오늘 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이제 계시록 하면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서. 그러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 나타날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일을 비밀스러운 코드로 기록해서 그것을 특별히 자기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받은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계시록은 분명히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이죠? 네. 그 예언의 책은 뭘 예언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본을 완성한다는 것을 예언해요. 한 가지 예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예언해요. 그 완성은 누가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을 예언의 책이라고 보다도 완성을 선언한 책이다. 완성을 선언한다. 계시록에서 완성이 선언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예언의 책이라는 관점보다도 완성을 선언하는 책이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계시록을 보는데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했는가?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완성되는 것을 통해서 선언하는데 그럼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 보죠. 어떤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0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또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 게시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이라는 이 말 속에 짐승의 희생이 예표되어 있고 이 짐승의 희생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입혀질 가죽 옷이요. 그 가죽 옷은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벌거벗을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럼 구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대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점을 찍고 캔버스에 점을 찍고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 초상화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 초상화가 완성돼서 그 초상화가 주인공이 누군가 여기 확인됐을 때 그 주인공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신약.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신약의 과정이라면 계시록은 그 완성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미 구약에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치료하게 방해해 왔어요. 그 마지막에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라는 뱀의 후손의 대표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태어난 두 살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공격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오늘 그 전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 영적 전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비밀 코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해가는 전반적인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보여주는 내용.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은요 5권의 성경을 썼죠. 그 5권은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전부 5권을 썼어요. 그럼 요한 1, 2, 3, 4는요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고,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매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누가가 쓴 성경이 2권 있는데,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성경의 일부고 사도행전은 일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책을 보면 다 그렇게 표시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매치시키지 않아. 별도로 생각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일부 입으로 한다면 우리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요 전편과 후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성경의 전편이고 요한계시록은 후편이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중심이에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럼 요한계시록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어린 양이에요. 죽으셨지만 그분은 살아서 오늘 사마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어린 양.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그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린 양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려운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관점이 바뀌죠? 관점이 바뀌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문학적인 장르가 뭐냐 하면 편지예요. 편지. 그럼 편지가 어려워요? 쉬워요? 편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시골에서 남쪽 끝에 땅끝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를 광주로 왔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하죠? 그때. 그래서 그때는 여기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참 뭐 배우는 거예요? 편지로 보내요. 편지로. 우리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전 갖다 놓고 편지를. 사진 갖다 놓고 편지 읽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딱 봉투 뜯고 쫙 그래요. 그 3마디 편지 내용이요 다 똑같아. 어떤 일이요? 어떤 얘기요? 야,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돈 아껴 써라. 3마디 똑같아. 편지는 어렵잖아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연애 편지 보냈다면 그 연애 편지 어려워요? 요새는 어렵더라고. 그 단어가 도저히 못 이해하겠어요. 근데 서로 상대방은 그냥 알아보죠. 나는 못 알아. 바로 이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문학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특수한 사람 자기들 것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썼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갔기 때문에 잊혀진 것도 있고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해서 읽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세요? 이제 2번째 요한계시록, 거기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이 나타나면 그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걸 기피해요. 기피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현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써요?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아멘. 반드시 속히 일어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오늘요 밤에 내 수지 우리 집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 왜요? 왜? 하늘로 뿅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속히 일어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구원의 완성이 되려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요. 아멘. 다시 왔다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운 책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망의 책. 이 관점이 바뀌어야죠. 관점이 바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교회에게 지금 주었냐면 우리 사람과 같이 요한이 지금 로마 핍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배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1장 자,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조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절대적인 명령이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해요. 그러면 이 명령을 수행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어. 그러면 이 환난과 핍박 바로 전투하는 거죠. 지금 전투하는 교회에 그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겪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완성된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때까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줘요. 세상의 종말과 교회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이 궁극적인 보면요,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세워질 것이에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말하는 바벨론은 곧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 큰 섬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데 큰 섬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왜 어려운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부분적으로 어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대를 토막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어렵죠. 근데 요한계시록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사이에 일어날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계시록 아주 세부적으로 배우니까 이게 대강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 내용인데 참고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환난과 핍박에 동참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주님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대표자인 요한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깨를 오른손에 얹으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았노라. 전에는 죽었었지만. 예,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언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권을 인수받아서 이제는 2세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전쟁을 수행해야 해요. 전쟁을 수행해야죠. 그때 여호수아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했어요. 야, 내가 이 강팍한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백성을 쫓아내야 전쟁을 치를까? 두려운 생각이 들죠.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가지는 마음이요. 여러분도 큰 일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벌리지 않는다. 여호수아 23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싸워주시리라.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 환난과 핍박에 참여하는 섞여 있는 이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이요? 1장 13절에 보니까 발에 떠내는 흰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이건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얘는 모습이 완전히 변했어요. 발에는 빛나는 주석 같은 신발을 신고 이거는 이한 검을 물었다니 이건 대제사장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이에요. 전투하는 거.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싸워주시라. 그러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최고 사령관은 누구냐 하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서 꿈과 사마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친히 사령관이 되시는 분이죠. 사령관입니다. 자, 우리가 2장 3장을 보면 우리가 2장 3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인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1장 19절에 뭐라고 하는가요? 2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1장은 내가 본 것이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장차 일어날 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이 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구분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본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이고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1장도 2장 3장도 4장부터 22장까지도 다 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1장에서 주님이 전투하는 교회, 환난과 핍박에 참여하는 교회에 사령관으로 찾아오셔서, 그렇죠? 사령관으로서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려니 이 보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는 주님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모아놓고 회시하는 내용입니다. 회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교회예요. 그리고 언제 있었어요? 요한 당시에도 있었던 교회. 요한 당시에도 있었던 교회죠. 그러면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해요. 주님의 모습. 7교회마다 주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난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디서 보여줬냐면 1장에서 이미 보여줬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그 덮여 있으니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7교회에 다니는 사이를 다니시는 이건 1장 2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1장 18절에 나타난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는 1장 16절에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지석 같으신 이 7별을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건 다 1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 나타나신 분이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이것은요 이 라오디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1장 5절에 이미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7교회에 나타난 7교회를 모아놓고 지금 혼식을 하는 거죠. 혼식을 하는. 그러면 이 실제로는요 한 교회 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은 전체 교회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공통된 이야기죠. 오늘 어떤 교회도 에베소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어떤 교회도 라오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만 에베소 교회고 어떤 교회만 라오디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오늘 어떤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교회도 라오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1장에 나타나신 주님이 7교회에 나타나는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책망과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이 있어요. 그러면 교훈과 권면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은. 그 다음에 책망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든 공통된 교회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가 이게 칭찬과 권면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책망으로 나타나요. 그는 예전에 있던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있고 오늘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있고 앞으로 교회도 똑같은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금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지상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지상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심으로 반란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어떤 시대라도 핍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상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에요. 왜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받았죠.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사명은 핍박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공통되는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개를 말씀하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있는데 이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나요. 여기 이제 교회에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에 주는 약속이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것은 22장 2절에 나와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20장 6절에 나와요. 감추었던 흰돌과 만나를 줄 것이다. 새벽 별을 주리라. 다 이것은 22장 2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교회 전체를 보면 이건 지금 있는 교회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죠.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지금 교회가요 환난과 핍박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요 이 환난 핍박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들에게 뭘 보여줘요? 4장 5장에서는 교회의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너희가 지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너희 실체가 어딘 것을 보여주죠? 그게 4장 5장이에요. 4장 5장. 그러니까 앵글을 지금 지상에서 앵글을 맞추다 하늘로 보여줘요. 너희 실체를 보라. 내가 지금 땅에서 핍박받고 있지만 너희의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그것이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통치하는 거죠.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5장은 어린 양이 인공을 떼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에게 중점이 있습니다. 중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본 교회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참여하는 우리 실체는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네. 하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극적인 두 가지 체험이 있죠. 그 극적인 체험이 어떤 것일까? 첫째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요. 이건 바울 자신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증거했죠. 근데 또 하나의 체험은 어느 체험이냐면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삼층천에 갔다 온 체험이에요. 삼층천에 갔다 온. 그럼 바울은요 이 삼층천에 갔다 온 체험에 대해서는 한마디 딱 했어요. 나도 삼층천에 갔다 온다.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삼층천은 하나님 보좌예요. 그죠? 바울은 그것을 보고 아주 까무라쳤을 거예요. 까무라쳤어요. 그럼 바울은요, 삼층천에 갈 수 있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삼층천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보면 알아. 그죠? 가보면 알아. 그 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삼층천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삼층천에 갔다 온 체험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참을 수 있었고 이 세상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요. 삼층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보자 그 사실을 볼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한도 핍박과 환난에 참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다른 말하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6장부터 11절을 보면 진행되는 세상의 심판과 나타나는 현상, 복음이 전파될 동안 나타나는 현상과 핍박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장 여기서 우리가 이제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항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실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의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건 연속적인 사실이 아니고 반복적인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야기는요, 6장은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전체 그림, 이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벌어진 얘기죠.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이럴 때는데 이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전체적인 파노라를 보여주는데, 자, 심판이 쭉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그 6장의 마지막으로는 이 심판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심판이 임해지면요, 아무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심판인데, 근데 심판에 누가 6장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말로 맺었지만은 7장에서는 설자가 있다는 거예요. 7장에서 설자가 있다. 그 설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 그렇죠?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는 7절에서 9절 사이에 14만 4천이라고 해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왜 14만 4천인가? 이거는 시상교회 관점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요, 민수기에 지금 하나님이 민수기 1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죠. 자,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군대로 편성해서 전투하기 위해서죠. 한 땅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만 4천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 그 백성들은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14만 4천은 그 다음에 가서 말하면 9절부터 17절까지는 능히 셀 수 없는 자라. 능히 셀 수 없는 자라. 그러면 이거 하늘의 관점이에요. 하늘은 이미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고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이 군대로 편성할 필요가 없죠. 그 때문에 숫자를 계산하고 능히 셀 수 없는 거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7장을 봅니다. 7장 15절부터 17까지예요. 15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자, 이 내용은요 석줄에 불과하지만은 이 내용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죠? 그러면 6장 전체 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이 가운데 이 심판은 누가 서리요? 설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교회 관점에서 14만 4천이고 하늘의 관점에는 능히 셀 수 없는 자.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죠. 성전의 모습이요. 우리가 미스 한번 봐요. 22장, 21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장,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됩니다. 22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7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이야기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나팔의 심판. 이것은 나팔의 심판은 심판의 6장, 7장을 통해서 심판과 그 결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8장, 9장에서는 나팔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이 임한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경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야, 심판이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 심판에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납하는 거다 심판이 곧 임할 것에 대한 경고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9절을 보면요. 9절을 보면 구장을 보면 이 심판 가운데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죠. 이 환난 가운데 회개하지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심판을 임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0장부터 11장에는 어떤 것인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10장에 보면 재앙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보여줬던 책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책을 받아들죠. 이건 복음의 구원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은 두 증인을 통해서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10분의 1만 이루어지고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에요. 7,000명이죠? 그러면 이건 7,0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하면 열왕기 상에 보면 18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겼다고 했어요. 7,000명을 남겼다. 근데 지금 죽은 사람이 7,000명은 복음의 증거의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7,000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시대는 남은 자만 7,000명밖에 안 되는데 얘는 죽은 사람만 7,0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심판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심판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 사명이 바로 증인이 돼서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14장까지는 이건 초림부터 시작되는 영적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부터 11장, 6장도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죠? 그 다음에 8장도 처음부터 끝까지요. 10장, 11장도 처음부터 끝까지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4장까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영적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은요, 여자 용이 이제 싸움이 나오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누가 핍박할 것인가. 용이라고 했죠. 용을 잡으니 옛뱀이여 곧 사단과 마귀라.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핍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누구냐면 곧 사단과 마귀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이제 이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오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적 그리스도예요. 이건 정치적인 핍박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요. 한국교회는요, 그런 경험이 지금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해요. 저는 중국에서 지금도 그런 현실을 느끼죠. 그리고 아주 극심하게 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교제하게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교회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 바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이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영적 전투에서 교회가 승리하고 14만 4천이 천상의 시온산에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24장 마지막에는 이제는 두 추수를 보여주죠. 두 추수. 그러면 이 두 추수는 어디에 연결되냐면 19장에서 나타나고 20장 백보자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2장부터 14장 이 모든 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시행되는 것은 대접의 심판으로 시행되는 거죠. 지금은 전체 심판의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또 심판에 나타날 것을 나팔로 경고했지만은 이제 16장은 실제 대접의 심판이 드러나는데 이제 15장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전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 15장에는 누구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노래가 나왔죠.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 물속에 다 빠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기 계시록 15장에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전조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대접 심판은 실제로 우주에 드러날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이 16장에 나타나는 우주적 심판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죠. 17장은 정치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바벨론은 뭐라고 써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로 이야기했지만은, 당시 초대교회 지금 요한의 상황으로 봐서는 로마로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오늘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해요. 이 바벨론 세력,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승리할 것처럼 하지만 궁적으로 그는 멸망하고 만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찬송이 일어나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6장, 11장, 14장, 19장 이 모든 내용의 끝은 동일하게 끝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동일하게 끝나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대한 해석이 구구예요. 20장이 됩니다. 그래서 20장이 천년왕국인데 언제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인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아주 복잡하지만은 이건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일어나냐면 이건 지상 왕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어디에도 지상에 왕국이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다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20장에 말하는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세력은 멸망하고 말므로 이는 20장에 하나님 교회가 21장에서 교회가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22장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1장 2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21장 6절에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야. 언제 알파요? 창세기 1, 2장에서 알파요. 계시록에서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오메가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알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오메가는 될 수 없죠. 근데 이걸 완성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창세 때 알파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완성하고 오메가로 선언한 거예요. 시작과 끝이요. 이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이것이 계속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면 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계시록은 결코 어떤 비밀 코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주적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완성되고 종결한다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제 좀 더 재밌게 읽고 또 우리 목사님 계시록을 세부적으로 강의할 때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들을 때 이것을 머릿속에서 나오면 이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